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구원자가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구원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림돌에 넘어져서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다 그랬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림돌에 넘어진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모임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전에 맹인이었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을 떴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진흙과 침 반죽으로 눈을 고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했습니다. 서로 논쟁하다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는 선지자라 말했습니다. 부모를 불러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도 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난처해졌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안식일에 눈 뜨게 한 죄를 눈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했지요. 안식일 계명을 어긴 치유자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맹인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나를 고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하고 유대 교회에서 출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창세 이래 없던 첫 기적,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 뜬 기적을 도저히 메시아의 표적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 절기를 배경으로 전개되었지요. 초막절, 장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리는 의식도 하고 성전 여인의 뜰에서 등불을 밝히는 행사도 했습니다. 그 성전 등불의 빛을 보며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셨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육체의 눈을 뜨고 영의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눈뜬 맹인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듣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쫓겨나는 일이 축복입니다. 쫓겨나면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고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집에 못 내려갔습니다. 예수가 쫓겨난 눈뜬 맹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습니다. 영의 눈까지 뜨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은 떠 있지만 영의 눈이 감겨 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눈뜬 표적을 보고도 안식일 날 병 고친 죄인이 일으킨 기이한 일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감겨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영의 눈이 감겨 있을까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39절 말씀이죠. 그러자 일부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맹인이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미 보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유대주의, 민족주의, 메시아 이미지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본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인자는 안식일을 지키고 전통적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죄인들 벌주고 의인들 축복하고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국가로 만드는 어떤 정복자 메시아입니다. 이런 인자 이미지가 진정한 영적 실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전혀 다른 구원의 세계를 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해 초래한 율법의 저주를 푸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의 저주를 푸시기 위해 그 저주를 본인이 대신 받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명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 광명이 비치니 영의 세계가 다시 보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의 세계도 보입니다. 인간 역사의 성취의 명암도 보입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다가 지옥을 만든 역사의 아이러니도 보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축복받는 역사도 보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은 후에 청지기로 살지 못하다가 퇴행하는 역사도 보입니다. 고난 중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놀라운 용사들도 보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허무하게 쓰러지는 것도 보입니다. 초라한 인생들이 사실은 영적 거장이었다는 것도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걸림돌이 나옵니다. 첫째는 죄악의 걸림돌인데요. 에스겔 14장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죄짓게 하는 걸림돌이죠. 둘째는 구원의 걸림돌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복음은 걸림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세상 모든 철학과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나라를 여셨다는 것이 큰 걸림돌입니다. 영의 눈을 뜨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넘어갈 수 없는 정말 거대한 장애물 걸림돌입니다. 죄악의 걸림돌은 피하고 구원의 걸림돌은 믿음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다. 복음을 믿게 된 우리는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친절하게 불신자들을 대합시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감탄하고 감사하고 머리를 더 수그립시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영원히 신이 될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조금 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좀 더 너그럽게 관용해 줍시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이 구원받으면 이방인은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1장 12절인데요. 그들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 유대인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이 충만해지면 세상 모든 이방인이 더 충만해진다는 뜻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걸림돌에 넘어졌는데 최근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런 찬송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림돌에 넘어져서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적이 참 신기합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합니다. 믿는 것도 신비이고 안 믿는 것도 신비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저희가 조금 더 겸손하고 관대하게 불신자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비치는 성령의 광채가 그들에게 예수께 이끄는 어떤 중간 매체, 매력, 어떤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